저도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성껏 기도했는데 우리 집에는 복이 안 오는 걸까? 왜 다른 집은 잘 되는데 나는 늘 제자리일까? 매년 백중날이면 저는 새벽부터 절에 갔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공양도 준비하고 기도문도 정성껏 외웠습니다. 그런데도 집안은 늘 시끄럽고 자식들은 서로 갈라서고 돈은 돈대로 새어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되뇌었죠.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에서 백중법문을 듣는데 스님의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은 마음에 가로막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정작 마음의 뿌리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번개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저는 늘 기도만 했지 그 기도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는 돌아보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쌓아온 집착, 남과 비교하는 마음, 거래하듯 올린 기도, 그것들이 모두 벽이 되어 복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백중날마다 반복하는 우리 집안의 불운을 불러들이는 3가지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실수들은 너무 사소해서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실수들이 모여 결국 복의 문을 꽉 막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겪었던 그 3가지 실수, 그리고 그 실수들을 멈추자 어떻게 제 집안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집안은 왜 평안하지 않을까? 정성을 다했는데 왜 내 삶은 늘 제자리일까? 만약 그렇다면 저와 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멈추셔야 합니다. 저도 늦게 깨달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기에 길이 보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백중날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면 복은 막히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겪었듯이요. 이제 그 실수의 첫 번째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중을 단순히 제사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 한 번 하면 그걸로 의무를 다했다고 믿었죠.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상을 차리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앞에 음식 가지런히 놓고 향을 피우고 절을 하며 오늘도 할 일은 다 했다 안 도하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속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그 의식이 끝나고 나면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고 가족 사이 갈등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에 갔다가 한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중은 단순히 제사가 아닙니다. 참회의 날이고 회향의 날입니다. 조상님께 밥 한 끼 차려드리는 날이 아니라 내가 지은 허물을 돌아보고 그 공덕을 나누는 날이지요.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상 앞에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형식만 채운 게 아니었을까? 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하려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자 부처님께 도움을 청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정성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중과 함께 모든 중생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쌓아야 한다. 그 가르침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백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깊은 뜻은 잊어버리고 단순히 제사 한 번 하는 날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마음이 비어 있는데 형식만 있다고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그 후로 저는 작은 음식 하나를 올려도 마음을 먼저 담으려 했습니다. 전처럼 상을 화려하게 차리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제 마음을 다해 올립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가족끼리 큰 싸움이 없었습니다. 작은 오해도 서로 쉽게 풀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백중은 단순히 음식을 올리는 날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씻는 날이구나.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백중제사날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형식만 채우고 정작 내 마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의무만 다했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을 막는 첫 번째 실수입니다. 저는 그 실수를 멈춘 뒤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백중날 상 앞에 앉으면 오늘은 나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자 하고 다짐합니다. 작은 음식 하나라도 정성을 담아 올리면 그 마음이 그대로 기도가 되어 조상님께 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복은 음식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다른 집과 비교했습니다. 백중날만 다가오면 마음은 조상님을 향하기보다 이웃을 향했습니다. 저 집은 소머리국에 갈비찜까지 올린다는데 우리 집은 초라하지 않을까? 남들이 오가며 우리 집 제사상을 보면 뭐라고 할까? 그런 걱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상차림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갖가지전, 생선, 탕, 심지어 비싼 과일까지. 그렇게 차려놓고 나면 속으로 은근히 뿌듯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 제사상도 빠지지 않네. 하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조상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남의 눈에만 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굳이 이 음식까지 해야 하냐? 제사상 앞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조상님을 위한다면서 정작 그 자리에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 불화가 바로 복을 막는 것이었음을요. 어느 해에는 시댁 친척이 오셔서 제사상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은 화려한데 어째 얼굴이 다들 어둡구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도 조상님이 바라시는 건 남의 시선이 아니라 후손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 후로 저는 상을 간소히 했습니다. 과일 몇 개, 국 하나, 나물 몇 가지. 그리고 그 앞에서 제 마음을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도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제 마음을 다해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절을 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은 가족들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조상님은 상차림의 화려함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진심을 원하신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백중을 준비하면서 남들보다 화려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결국 집안 불화를 만들고 그 불화가 조상님께 가는 길을 막습니다. 아무리 푸짐한 상도 갈등 속에서 올려진 음식이라면 그건 공덕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초라해 보여도 진심으로 올린 한 숟갈은 1000가지 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화려한 상차림 뒤에는 늘 피로와 불만이 있었지만 정성으로 올린 작은 음식 앞에서는 평화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남의 눈은 한순간이지만 조상님의 은혜는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거칠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정성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과거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도 늘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부처님, 이만큼 올렸으니 복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정성껏 절했으니 자식들이 잘 돼야 합니다. 그 마음은 기도가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제가 백중날마다 절에 가서 불단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떠오른 건 감사가 아니라 욕심이었습니다. 이만큼 바쳤으니 올해는 병이 없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아들이 돈을 벌어야 한다. 제 마음속은 온통 조건과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법문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탐심으로 기도하면 문 앞에 선 채로 돌아서는 것과 같습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닫힌 문 앞에 음식을 두는 것과 같지요. 그 순간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장터에서 물건 사고 파는 것처럼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집안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심이 커질수록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왜 아직도 복이 안 오지? 하며 더 조급해졌고 그 조급함이 가족들에게 짜증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어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저는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조상님께 무엇을 구걸만 했구나. 내 잘못을 고백하지도 않고 죄를 씻으려 하지도 않고 오직 달라고만 했구나. 그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도는 받기가 아니라 돌아보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내가 지은 잘못을 참회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할 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기도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욕심을 냈습니다. 남과 비교하며 원망했습니다. 그 죄를 참회합니다. 오늘은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돌아보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를 바꾸자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불안했던 가슴이 차분해졌고 가족들과의 말다툼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식들도 차츰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은 마음의 변화에서 옵니다. 죄와 업을 돌아보지 않고 공덕만 바라는 것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기도를 거래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값을 치르고 얻는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길이니까요.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복의 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참회의 눈물이 열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복만 붙잡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돈, 출세, 당장의 이익, 그것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백중날이 다가오면 저는 늘 이렇게 속으로 빌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아들이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우리 집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게 해주세요. 기도는 있었지만 그 속은 온통 당장과 나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땠을까요? 간혹 작은 복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좋은 계약을 따내기도 했고 가게 매출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땐 드디어 기도가 통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계약은 오래가지 않았고 가게 매출은 금방 떨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실망했고 다시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복은 물거품과 같구나. 손에 잡힌 듯하지만 금세 사라져버리는구나. 반면 큰 복은 달랐습니다. 큰 복은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큰 복은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큰 복은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큰 복은 대대손손 평안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복은 돈 몇 푼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상차림도 아무리 긴 기도문도 그것을 보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만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부처님, 우리 집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대신에 부처님, 제가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처님,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아끼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이런 기도로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연락을 더 자주 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나누는 대화도 차분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작은 복을 붙잡으면 작은 불안이 따라오고 큰 복을 구하면 큰 평안이 따라온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작은 복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명예, 당장의 이익.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세 사라지는 물거품일 뿐입니다. 그것에만 집착하면 더 큰 복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큰 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요. 작은 욕심을 내려놓고 참회와 감사로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복은 한번 들어오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저는 작은 복을 줬다가 늘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큰 복을 바라본 순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졌고 집안이 밝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복과 큰 복의 차이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백중날마다 욕심을 내고 거칠애에 치중하고 거래하듯 기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인간이니까 처음엔 잘 몰라서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실수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같은 방식으로 백중을 치렀습니다. 작년에 복이 안 들어왔는데도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았는데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게 바로 어리석음, 무지였습니다. 저는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답답했을까? 왜 늘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실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길을 찾으려 발버둥 치면서도 불을 켤 생각은 하지 않은 것과 같았습니다. 무지는 어둠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절에서 한 스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넘어져도 일어난 자리를 보지 않는다. 지혜로운 이는 넘어질 때마다 왜 넘어졌는지 살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넘어질 때마다 운이 없어서 그렇다, 남들만 잘 돼서 그렇다 하며 남 탓만 했습니다. 정작 제 마음속 욕심과 집착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백중날 기도를 마치고 나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땠는가? 욕심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는 않았는가? 그 질문을 적고 솔직하게 답을 썼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 점점 제 마음의 습관이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자꾸 넘어지는지, 어떤 순간에 탐심이 올라오는지가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실수 자체는 두렵지 않습니다. 진짜 두려운 건 실수를 모른 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백중날마다 같은 기도를 하고도 왜 집안이 변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그러나 작은 깨달음 하나가 모든 걸 바꿉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어둠을 몰아내듯 깨달음 하나가 무지를 몰아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길이 보였습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순간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백중은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실수를 멈추고 새로운 길을 여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면 복은 막히지 않고 흘러들어옵니다. 저는 그걸 제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매년 백중날 3가지를 실천합니다. 그 3가지가 제 삶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다짐이었지만 그것을 꾸준히 지키자 집안의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참회, 감사, 회향이었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저는 매번 상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욕심을 냈는가,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가, 얼마나 자식들에게 화를 내고 남편을 원망했는가. 그 잘못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조상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의 탐심과 어리석음으로 집안을 어둡게 했습니다.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이 참회가 제 마음을 씻어냈습니다. 이 욕심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감사입니다. 저는 백중날마다 부모님과 조상님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 몸을 주신 부모님, 이 땅을 지켜주신 조상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그 사실을 되새기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하나하나 은혜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자식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절을 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안 공기도 달라졌습니다. 불평이 줄고 고마움이 늘어났습니다. 셋째, 회향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얻은 복을 나만 가지지 않겠습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백중날이면 작은 시주라도 하고
주변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 나눔 속에서 제 마음은 더욱 넉넉해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나누면 나눌수록 제 삶에 다시 채워졌습니다. 복은 나누어야 커진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실감났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족 간의 말다툼이 줄었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달라지니 집안 전체의 기운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 깊숙한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공덕 속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참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그 세 가지가 바로 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백중날, 그 열쇠를 돌리면 닫혀있던 복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한 해의 운명을 바꾸고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백중날의 참된 힘은 형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음식을 차리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성껏 해도 제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복은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복을 여는 길은 거창한 의식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변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가 탐심을 멈추고 남의 시선을 버리고 참회와 감사를 드렸을 때 그때부터 길이 열렸습니다. 저도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멈추고 돌아보자 삶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 불운이 잦아들고 평안이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자식들 얼굴에서도 예전보다 미소가 늘어났습니다. 이 변화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바뀌니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큰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참회 한마디, 조상님을 향한 감사 한 눈물,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나눔 한 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자라 집안 전체의 운명을 바꿉니다. 제가 몸으로 겪었듯이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조금만 바꾸어 보십시오. 그러면 닫혀있던 복의 문이 열리고 대대로 이어질 길이 보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늘 같은 실수를 해왔구나 하는 깨달음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작은 실수라도 멈추겠다. 그 다짐 하나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집안에 평안과 복이 넘쳐나길 저는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어 더 큰 공덕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저와 인연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 이 실수부터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곧 실천이 되고 저 또한 여러분을 위해 다시 기도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백중은 단순한 제사가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고 운명을 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그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그 길에서 복을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